예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또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고난 앞에서 더욱 담대한 순종, 고난 앞에서 더욱 담대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의 삶을 사셨어요. 30년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준비의 기간으로 보내셨고 3년을 공생의 시간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3년은 정말 조명이 잘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는지 성경에 보면 다 기록할 수 없다 할 정도로 3년의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가 이미 알려진 바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뭐 하셨을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어요. 그래서 이 목수의 일을 배웠다. 그래서 목공의 일을 배웠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아마 식탁도 만들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목공에 관한 일들 대패질도 하고 톱질도 하고 아마 망치질도 하고 그렇게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30년의 삶이 전혀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아마 우리가 요한복음을 참고해서 본다면 예수님의 기록들을 다 기록할 만한데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30년의 삶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 삶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의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뺐지만 그러나 30년의 삶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30년 동안 일반적인 아마 일상의 삶을 똑같이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가 저녁에 주무시는 일과를 했어요. 아마 우리와 좀 다른 게 있다면 아마 그때 당시에 사람들과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기도의 열심, 아마 새벽 미명의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그 습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0년의 일반적인 삶을 사실 때에 이미 새벽 미명의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던 것은 이미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시는 동안에 일상의 삶,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목공의 일을 하고 남의 주문을 받으면 대패질도 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의 삶이 예수님에게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생애에 너무 맞춰다 보면 30년의 예수님의 삶은 전혀 무의미한 것 같고 우리의 그 삶의 의미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일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그리고 선교지에 나갔어요. 시니어 선교사로 나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일반적인 직장의 삶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매일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인가요? 선교지에 나가서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 부분에 관한 메시지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 어려운 일이 있고 좀 괴로운 일이 있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순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탄식의 순간들이 있을 때 삶의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 더 나아가서 건져주시는 것, 더 나아가서 차라리 없게 하는 것,
어려운 일 없게 하고 모든 삶 속에서 그냥 다 수월하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고 어떻게 보면 슬픈, 괴로움, 아픔 이런 게 없는 그런 삶으로 계속되는 삶, 이런 구원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이런 구원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런 구원도 있지만 또 다른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구원.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임마누엘로 불린 적이 없어요. 적어도 성경에 보면 예수라고 했어요. 근데 왜 임마누엘을 불리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예수는 부르는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살아야 될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셨어요. 예레미야가 보이는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을 때와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그게 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어떤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처럼 우리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려운 순간에 잠깐 빠질 때 얼른 건져주시는 이런 구원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 있었을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땅에서 30년 동안의 삶을 살면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이야기하고 함께 어울렸어요. 기적을 베풀거나 이적을 베풀거나 치유와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30년의 삶 속에서 함께했던 그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한 것이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로 말씀을 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일상을 보냈던 그 나사렛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쫓아냈을까요? 구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이적과 표적 또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 우리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이러한 일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 구원이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의 오해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해 안 하나요?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보려고 해요. 자, 예레미야의 경우에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죠? 불행의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적어도 유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와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짓기를 기뻐하면 적어도요 하나님의 징계는 있어요. 돌이키도록. 징계 없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셔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가운데 조롱도 있었고요, 박해도 있었고 죽을 뻔했던 삶의 위협도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구원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었고 버티게 할 수 있었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예레미야에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뭐라고요?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매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시간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시간을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시간들이에요. 내가 돈이 있다고 내일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돈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게 거기까지가 삶이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간을 주세요. 근데 그 시간을 살아가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어머니 박 권사님 계시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난리를 폈어요. 아내가 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는 저쪽에서 이제 건너방에서 이제 실내 자전거 그거 타고 계시고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고,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아침에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다가 어머니를 찾아가지고 오늘 예배도 못 드릴 뻔했어요. 온 동네, 그 동네를 백병원 주변 다 돌아다니고 당연천 다 돌아다니고 아버지는 중랑천까지 아침에 운동하는 그 길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내가 그냥 버티는 것,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에요. 하루를 내가 사는 것, 주어진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내가 살아내는 것, 버티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버티는 거예요. 나라면 버틸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버티고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고통의 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특별하게 이적을 베풀거나 기적을 베푸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냥 그 괴로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전하라니까 전하고, 욕먹으면 욕받고, 또 때리면 맞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정말 우직스럽게 버텨낸 자가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의 삶 속에서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선지자처럼, 정말 엘리야 선지자처럼 막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와 따라다니는 이런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런 욕먹는 일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정말 인기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해 하는 게 예레미야였어요. 근데 가서 전하라 하면 전해요. 그 시간들을 버텨내고 이겨내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감당해 나가는 매일매일의 삶,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선포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짓궂게 또 가서 또 얘기해라. 근데 전하는 그 대사장들이 누구예요? 그 대상들이 너무나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 힘께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백성을 등지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할 사람도 없고 예레미야가 온 몸뚱이로 이걸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내일을 살려면 또 사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게 예레미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0년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헛시간, 헛된 시간, 그저 3년이 중요한데 30년을 기다리는 그냥 허송생활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오늘을 살게 하시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이신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면서 매일 즐겁습니까? 매일 재밌어요? 아니 그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아마 제가 그 어머니 박권사님 머릿속에 들어가서 거기까지 생각의 깊은 데까지는 이루지 못하지만 아마 정신이 있으실 때는 항상 기억을 잃어가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공포가 있어요. 네. 아마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2000년에 목사 안수 받고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 목회만 23년이고 목사로만 이제 전도사까지 하면 25년이 이제 금년에 25년이 되는 때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사반세기잖아요. 그러니까 25% 100년을 잡으면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25년 정도 해보니까 이제서 조금 힘을 좀 뺄 줄 아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제 비전과 꿈과 야망으로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열심히만 하면 된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25년 좀 돼 보니까 이제 조금 힘을 좀 뺄 줄 알을 것 같아요. 힘을 좀 빼는. 여러분 탁구 쳐보셨잖아요. 여러분 3층에 탁구대가 있어요. 혹시 탁구 안 쳐보셨으면 탁구대 펴서 한번 쳐보시면 처음에 힘이 많이 갑니다. 손목에 힘이 많이 가요. 그러면 이걸로 치잖아요. 그러면 네트를 넘어서요 테이블을 넘어서 하늘로 날아갑니다. 홈런이 나와요. 탁구를 칠 때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손목으로 치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막 펄펄할 때는 내 힘으로 내가 이 어려움, 이 힘든 시간들을 내가 한번 어떻게 이겨내 보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사명 이 거창한 말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자들을 보세요. 예레미야를 놓고 보시죠. 예레미야가 우리가 선지자인데 그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 쫙 달라붙어서 다들 예레미야 미워할 때 그냥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그냥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낸 것, 그게 그의 사명이고 그게 그의 구원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어려움 속에서 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본질로 가서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구원이에요. 나 혼자 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 함께 하는 게 구원이고,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건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너무 뻔한 거잖아요. 이 말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편지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늘 그전부터 같이 계셨어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공백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왜 굳이 새삼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을 왜 굳이 하셨겠어요?
이미 같이 계셨는데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구원을 힘써 이루라.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너희가 힘쓰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힘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혼자 살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막 앞질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막 열심으로 내가 앞질러 가고 혼자 막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가라는 거예요. 같이.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같이 있으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때리면 맞았고요. 웅덩이에 갇으면 갇혔어요. 이런 무기력한 자가 어디 있어요? 엘리야처럼 막 850대 영적 전쟁을 막 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거짓 선지자 때리면 맞았어요. 그런 그가 보였던 구원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삶이었어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매일의 삶이, 우리가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0장 7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욕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막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줬어요, 뭘 도와줬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괜히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때서? 내 삶이 어때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요. 근데 어려움이 와요. 때로는 힘든 일이 오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버티기 어려운 때도 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얼굴 철판을 까는 거예요. 내가 어때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내 삶이 어때서? 이런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면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없는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잘 나갑니까? 방송을 보기가 사실은 좀 그래요. 매일 그놈이 나오잖아요. 여기 틀어도 하루에, 제가 뭐 TV를 보니까 하루에 몇몇 사람을 안 보는 날이 없더라고요. 막 채널을 들다 보면 어쩌다가 또 그놈이 나와요. 야, 그래서 TV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믿어도 뭐 하루에 어디에 한번 출연료하면 얼마 번다, 얼마 번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어때요? 돈 걱정하며 살지, 내일 걱정하며 살지, 오늘은 뭘 먹을까 살지, 뭐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집 걱정하죠, 돈 걱정하죠.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미 구원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주눅들지 말고 얼굴에 철판 깔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어때서? 여러분, 이런 배짱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때서?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오늘 진정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버티고 하루를 이겨내고 오늘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내가 버틴다, 이런 거 구원입니다. 내가 오늘 너무 힘겹고 삶의 의미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삽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버팁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분, 여러분, 그 구원받은 자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그분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단 하나의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고 여길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보세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이요 새 기둥이요 녹성벽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견고한 성읍,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냐고 함락되지 않는 이 견고한 성읍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이 없고 때로는 뭐 돈이 없어서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견고한 성읍이에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예레미야, 예리고 성 보십시오.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성이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렸어요. 근데 우리는 흔들리긴 하죠. 그런데 무너지진 않아요. 쇠기둥, 우리는 쇠기둥이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놋성벽이에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성벽, 함락되지 않는 성벽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어려움을 뚫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려움, 고난, 때로는 삶의 그런 걱정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속에서 버티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건져주심이 아니라 버티는 것, 끝까지 이겨내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직분도 받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내가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냥 하나님께서 딱 어려움 속에서 딱 건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내가 버텨내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말씀해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너무 멋지게 출발하다가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누구에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뭐예요? 고난이 없는 삶, 어려움이 없는 삶, 역경이 없는 삶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 마주하며 그 역경을 이겨내고 그 역경을 꿰뚫고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하나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그리고 두 번째 말하라.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우리가 유대인의 영화를 보세요. 치렁치렁하게 남자도 막 치마처럼 추렁추렁하잖아요. 치렁치렁하게. 근데 뛰려면 그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허리에다가 막 말아 올려야 돼요. 그래야 열심히 뛸 수 있잖아요. 이거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죠. 뛸 준비, 내가 어디를 향해서 막 달려갈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말씀의 씨앗을 뿌렸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꽃 피우는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냐? 우리는 말하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역의 관계고 우리가 함께 연합의 관계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의 이 동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축사하시고 선포하시면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인 1조. 하나님과 우리가 한 조가 돼서 이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파송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2인 1조가 되게 해서 파송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한 조를 이루어서 어려움의 시간들, 그리고 정말 역경의 시간들, 괴로움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이 고통의 시간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계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싶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복받은 게 지금 여름이잖아요. 35도 얼마 전에 찍었잖아요. 제가 우간다에 갔을 때 그때가 35도였어요. 남수단에 갔을 때가 52도였는데 35도. 엄청 덥더라고요. 에어컨이 없고요. 선풍기가 없어요. 제가 자던 방은 특히 이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 모기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리아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저녁이 되면요, 찜질방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옆에 있는 목사님하고 같이 잠을 못 자요. 잠을 몇 시에 자냐? 1시나 2시에 자요. 그때서야 겨우 버티다가 자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또 6시에 또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럼 5시 반에 또 일어나야 돼요. 하루에 4시간 반, 4시간. 그게 하루에 자는 시간이에요. 너무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겨울이 없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게 여름을 막 버티다 보면 가을이 와요. 가을의 기쁨을 보잖아요. 겨울이 옵니다. 겨울 내내 막 버텨요. 근데 봄이 와요. 이게 구원이에요. 버티다 보면 가을이 오고 버티다 보면 봄이 와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과 삶, 사실은 오늘이라는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버텨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면서 내가 이겨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여름이 지나서 열매의 계절이 가을이 오고요. 또 겨울이 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또 막 버텨내요. 그러면서 봄이 와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성숙되고 성장되는 삶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삶인 것 같은데 내가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결도 배우고, 내가 힘을 빼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비결도 배우잖아요. 이게 우리가 구원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가 화도 좀 줄어들게 되고 우리의 성질머리도 좀 죽어가고 하잖아요. 이게 다 보면 구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래도 조금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주님을 좀 닮아가잖아요. 예. 성질도 죽고 또 우리의 기질도 좀 죽여가면서 조금씩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버티는 것,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가 살아내는 건 절망이지만 내가 그래도 주님 때문에 한번 버텨보자,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한번 하나님 때문에 살아보자. 내가 오늘을 정말 내가 못 살겠지만 주님 때문에 한번 내가 살아보자.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거창한 거, 엄청난 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을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핑계대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엄청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고난 앞에서도 그는 내가 그냥 하나님 때문에 그냥 한번 살아보자.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담대한 순종처럼 보이지만 이 예레미야는 그날그날을 하나님 때문에 산 거예요. 사도 바울,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내가 부득불 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매일 맞아가면서 욕먹어가면서 정말 고되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 때문에 전했다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지. 이 말은 뭐겠어요? 오늘 내가 정말 몸이 힘들고 나도 좀 맞아서 쉬고 싶은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한번 내가 전해보자. 내가 오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말하고 그렇게 해보자.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시고 바울에게 많은 영광을 베푸시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항상 좋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힘들고 짜증나고 지치고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레미야를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TV를 보면 이제 고령의 부부가 이렇게 사시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나도 힘든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누워 있어요. 남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아내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막 일어나가지고 밥도 좀 하고 쌀도 씻고. 나도 귀찮은데, 나 혼자면 안 먹을 텐데, 안 먹고 말 텐데, 아내가 막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쌀도 씻고 밥도 하고 뭐도 올리고 그냥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건강하고 아내도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살고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버티는 거,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핑계가 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이유가 되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좀 있으면 이제 방학하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있는 분들 보면 어때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막 꼼짝하기도 싫은데 일어나가지고 아이들 먹을 거 준비하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버팁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사시면 여러분, 그분이 구원받은 자예요. 말씀에 조금 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세상 요리를 때리고 욕하고 할 수 있어요. 이것까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조롱받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승리는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수에게 있었어요. 이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때리면 맞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욕하면 욕먹고, 그것 때문에 막 우리가
뭐 화내거나 역정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혹시 여러분을 못 살게 굴고 있다면 여러분 그냥 버티세요. 그냥 견디세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조금 움직이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조금 일어선다면,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견딘다면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모쪼록 하나님 때문에 매일매일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